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이제 공동체가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회복의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 책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때 광야 시절을 걸어가던 모세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민수기 읽기 약간 적절치 않습니다. 주인공은 그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순신, 이 명량의 주인공은 이순신이지만 그 영화가 대박 히트를 한 건 지금 영화를 보는 청중들하고 접점이 생겨서인 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포로 귀환 이후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래서 사실 오경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한테 훨씬 더 필요한 책이 말라기 같은 책들, 말라기가 포로 귀환 이후에 한참 지난 이후의 책이기 때문에 말라기 같은 책,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이 바벨론 포로 이래 이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가장 절절하게 보여주고 너무 괴롭다라고 그냥 비명을 질러대는 게 애가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는가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사야 56장부터 66장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귀환 직후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 다음에 귀환한 지 좀 지난 다음에도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 말라기를 통해,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이런 책들을 통해 이 포로기와 포로 귀환 이후 백성들의 고통, 괴로움, 충격 이런 걸 생각하고 요게 좀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고 민수기를, 레위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게 훨씬 더 정확하게 민수기를 볼 수 있는 것이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구약 강의할 때마다 하는 거지만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게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어떠했고, 그 다음에 해방 직후 1945년에 그 망할 놈의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한 겁니다. 조선이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러자 물밀듯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뿐만이 아니라 한 1945년부터 1948, 9년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치단체들이 생겨나고 정당들이 생겨나고 난리법석, 무질서라고 보일 정도로까지 많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해방 조국에 대한 기대인 거예요. 해방된 조국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런 나라가 저런 나라가. 근데 이거를 미군정은 이해하지 못했고요. 무질서라고 생각했고 강제로 찍어 눌러버렸고, 조금이라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끼가 있는 건 개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저는 미군정이 조선의 해방과 변화에 너무 나쁜 영향을 미쳤다 싶고, 그 미군정에 들러붙은 한민당, 이승만 세력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저의 정치적인 개인적인 견해들이 막 들어간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해방 직후 이 가령 혹은 또 일제시대 말령 1930년 이래 일본의 기세가 대단해져 갔던 이래 조선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지? 그 다음에 해방 직후에 1945년부터 50년까지의 해방된 조선 조국에서의 이 사람들은, 조국을 향한 마음이 뜨겁던 사람들은 뭔 생각을 했지? 그런 마음으로, 그게 민수기와 같은 책을 공동체가 마련하고 정리하고, 이거 아마 주로 제사장들이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책을 마련하고 정리해서 공동체에게 제시하고, 공동체가 납득하고 동의하고 아멘하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거 제가 전에도 했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하루 종일 낭독하잖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걸 듣고 펑펑 울어요. 이거 명확해요. 이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구나.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듣고는 펑펑 울고, 그러고는 또 들려주시오.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 8장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해서 이 토라의 말씀이, 오경의 말씀이 갑자기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포로기 때 이래 쭉쭉쭉 형성되어 가고, 그리고 귀환하면서 어떤 상황과 기점들을 통해 이렇게 모여진 것들이 공동체 안에 확인되고, 느헤미야 8장처럼 공인되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가르쳐지게 되고 이런 작업들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민수기라는 책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전 그 점에서
어쩌면은 우리 뭐 몇 년 전에 영화였던 미스터 선샤인 같은 그런 영화가 아니죠. 그런 드라마들이라든지 일제 강점기를 다룬 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같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고 민수기를 읽으면 좀 달라지는 것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럼 민수기가 살아나게 이 책이 지루한 책이 아니라 프로그램이구나. 이 프로그램이 우리 어디 가서 오늘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야 할 때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강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 요거를 담고 있는 게 우리 프로그램인 거죠. 민수기는 공동체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강령, 프로그램이 이 민수기 안에 착착착착 담겨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는 레위기와 신명기 사이에 있어요.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레위기에 나타난 그 치밀한 제사 관련 규례들 그 사이에 민수기가 놓여서는 이 둘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레위기랑 겹쳐지는 내용들이 솔찬하고요. 신명기랑 겹쳐지는 내용들도 솔찬해요. 대표적인 게 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가 민수기 버전이 있고 신명기 버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버전이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 비교해 볼 일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또 신명기 전체가 모압 형제에서의 고별 설교고 민수기도 26장부터는 모압 형제 이야기고 요즘에서도 민수기하고 신명기가 겹쳐지고 그다음 민수기가 다루는 법들이 그 나오고 있는 법들이 대부분이 세부적인 규례들은 레위기와 연관이 돼요. 레위기의 제사 규례들하고 연관해서 민수기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훨씬 세부적인 레위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민수기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세부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뭐 그 점에서 저는 납득이 되긴 해요. 민수기가 레위기보다 나중에 책이겠구나. 레위기라는 기본 제사 체계가 있고 민수기는 그걸 보완하며 마무리하며 정리하고 있구나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 신명기하고도 연결하고 아마도 그래서 레위기로 대표되는 글하고 신명기로 대표되는 글의 종합, 연결 뭐 이런 작업이 민수기였겠구나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오경 안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책이겠구나 싶은 것입니다. 뭐 제가 지금 이미 뭐라 민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짧은 강의에서 좀 더 우리가 시간이 길다면 세부적으로 이제 챕터 단락단락 다룰 것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그러기보다는 민수기를 어느 시각에서 볼 거냐가 저는 그게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이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생기면 해방 직후의 조선 땅, 요 관점이라는 게 생긴 다음에 민수기를 읽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겠다는 거죠. 그럴 때 1, 2, 3, 4장의 인구조사 읽을 때 한편으로는 겁나 지루하고요. 한편으로는 기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하 동문이 많아요. 이하 동문이라서 읽다 보면 계속 같은 말이 반복돼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갈 때 민수기 1, 2, 3장은 제일 힘들면서도 제일 편했어요.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이기 때문에 가령 하여튼 그래서 휙휙 넘어갈 수가 있는 진도 빼기가 좋았던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그 회복해가는 공동체의 강령 차원에서 해방 직후 조선 땅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될 때 1, 2, 3, 4장은 회복된 자신들인 겁니다. 거기에 남자만 60만인 거죠. 60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0세 이상이 60만이면 그럼 20세 밑은 고대 세계에는 아이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나라 지금은 인구 위기 지경이 되어서 지하철에 온통 나이 드신 분들 천지지만 우리 10년 전, 2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아이들이 바글바글하던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고대 세계는 더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장정만 60만이면 이스라엘 전체는 물경 4배, 한 식구의 4배가 되버리면 200만, 64, 24, 240만. 3명 나와버리면 하여튼간에 어마어마한 이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시내반도에 200만을 풀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일 겁니다. 근데 민수기 1, 2, 3, 4장은 그래서 그 인구는 저는 신학적인 숫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어려운 것
단단히까지 그냥 60만 이러면 이거 상징적인 숫자구나 싶은데 60만 하고 단단히 1의 자리 숫자가 0이 아니고 10의 자리도 0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밀한 숫자가 무슨 상징이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싶습니다. 근데 하여튼 적어도 이 포로기 이후에 해방 직후에 이 신앙 공동체들이 1, 2, 3, 4장을 볼 때는 기쁨과 흥분과 설레임과 놀라움입니다. 우리 진멸되지 않았구나. 우리 사라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1, 2, 3, 4장의 인구조사입니다. 그렇게 인구조사 다 한 다음에 7장 가면은 이제 성막을 다 완성했고 성막에 기름 발라서 다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제 그럼 뭐 하느냐? 12지파 차례대로 나와서 준비했던 예물을 드립시다 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7장도 절수 겁나 많아요. 12지파가 다 무조건 등장해야 되는데 우리 가령 왜 시상식 할 때 제일 첫 번째 사람에게는 상장을 다 읽고 나머지는 이름만 읽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내용은 이하 동문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이하 동문을 안 해요. 이하 동문을 안 하고 그 똑같은 내용의 상장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읽기 편해요. 무슨 가령 루벤 지파의 지도자 누구가 드린 예물은 이러하냐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읽고요. 저는 그랬더랬습니다. 한 번만 읽고 그 다음부터는 시므온 지파 누구가 드린 예물이라 안 읽어요. 왜냐면 앞에 그 똑같기 때문에. 땡땡 넘어가 휙 다 겁나 절수는 많은데 금방 읽을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읽어버렸지만 고대 이 사람들 해방 직후에 이 유대인 이 사람 신앙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12지파가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어느 지파가 더하고 덜하고 없이 인구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똑같은 재물을 전부 다 나와서 요거 드리고 저거 드리고 저거 드리고 12지파가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실 해방 직후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이스라엘이 12지파 다이지 않아요. 주로 유다지파 출신들이 압도적이고 아니면 베냐민 지파 요 정도일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유다와 베냐민 이라고만 언급되어 있고 베냐민 지파가 글쎄 얼마나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민수기 같은 책은 12지파를 전부 다 등장을 시키면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 쪽 관점, 비록 그들은 굉장히 축소되었지만 온 이스라엘을 늘 염두에 두면서 이 12지파가 전부 차례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더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감동입니다. 우리 해방된 세상에서 가령 너무 안타깝죠. 1948년에 정부 수립 선언을 해버렸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일부만에 그걸로 하지 말고 정말로 모든 국민이 다 함께 합의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기뻐하는 어떤 것이 있었다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때 순서 하나하나가 다 기쁜 겁니다. 그때 가령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지방행정구 해방 직후 행정구역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를 대표해서 누가 뭐 어떤 걸 하고 경상북도를 대표해 남도를 대표해 전라남도를 대표해 북도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자체가 감격, 함경도, 평안도 다 할 때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민수기는 겁나 지루지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가 지루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사가 사라져서요. 역사가 사라지고 현실이 사라지게 되면 이 책은 따분한 규례책이 되어버리고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강령인 겁니다. 우린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지? 우린 지금 어떻게 우리 모습들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습을 차근차근 만들어 갈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와중에 과거를 덧칠하지 않고 우린 당군의 위대한 자손이다 뭐 이런 헛소리 하지 않고 막 덧칠하지 않고 이 출애굽 1세대를 격렬하게 사실적으로 비판적으로 딱 제시해요. 그렇지만 까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은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죽었구나. 그럼 우린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뭐 이 관점에서 이 볼일이겠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게 저는 우리가 민수기 읽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싶습니다.